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막 많이 헷갈리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 16절까지 보진 않고요.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좀 풀어가려고 해서 3절까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말하는 교회는 뭐 에베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에베소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가 한 생명체가 우리가 이제 살아있으면 세포가 우리가 점점점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영양분이 공급받으면은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성숙해지잖아요. 그냥 몸만 크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고 몸만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게 자라나는데 성도들이 자라나는데 개개인으로도 자라나지만은 에베소서의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함께 자란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몇 가지가 하나됨.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하나됨.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똑같은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좀 헷갈려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한 시간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도가 자란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몸을 자랄 때는 탄수화물을 먹거나 지방을 먹거나 여러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우리 몸이 자랍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고 또 키도 크게 되고 또 우리 뇌세포도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체도 그 정신적도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자라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자라나는데 그런데 이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는 혼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섬겨주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오늘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살아있는 각 교회로서 우리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인데 각 지체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공급받는데 근데 여기서 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재능이 뛰어난데 근데 이 친구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한쪽 팔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다른 판들은 다 참 키도 커요. 그리고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근데 한쪽 팔이 성장하지 못해서 한쪽 팔은 한 초등학생 한 6학년 정도의 그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러니까는 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은근히 놀림받는 부분도 있었죠. 약간 그런 신체적인 자람이 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는 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쑥 자라고 누구는 못 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같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같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같이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섬겨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미재 집사님
수요일인 오늘 수요일이구나. 월요일인가 뭐 화요일인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은 컨디션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했더니 오늘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막 그러면서 기분도 굉장히 업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또 그 셀원들이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또 전달해서 그 선물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또 집사님이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또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좀 이제 고민재 집사님이 많이 낙심되고 그런 속에서 그런 성도님들의 그 섬겨주심, 사랑,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또 공급해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보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맨날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참 고맙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했을 때 또 기억하고 고민하시고, 또 고민재 집사님들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시다가 또 이렇게 선물도 전달하고, 또 그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분이 있으니까는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근데 몸은 굉장히 안 좋으세요.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볼 때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겠죠.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한테 무엇인가 베풀 때, 우리가 베풀 때 그분한테 받는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베품은 돌려받음의 베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베품은 일방통행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베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4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지체로서, 이 교회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데가 너희를 권하노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께 갇힌 자 되었다. 그 말은 뭐냐? 은근히 압박하는 거죠. 당신들도 예수 앞에 갇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갇힌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다운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냥 집사님하고 그 흐리멍텅하게 뭔가 막연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태우야라고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형편도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알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는지도 알고 있고, 무엇이 약한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부르셨어요. 자, 부르셨으면은 물론 사랑했으니까 부르시기도 하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시킨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예요.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위탁받은 자들, 위임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임받은 것은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냅니다. 우리 건강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죠.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쓰임받습니다. 또 재능을 가지고 뭐 미술적, 음악적, 여러 가지 운동,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각각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 재능은 크고 낮음으로 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재능이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칭찬해 주 이게 아니잖아요. 달란트 비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칭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건 뭐죠? 벌써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큰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 하나님 부르신 큰 뜻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아주 큰 뜻인 거예요. 이 사명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작은 다른 사명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에 차가 문제가 있어서 차를 맡기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청년하고 이제 신방 시간을 잡아서 이제 신방하러 이제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자전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놓아야 될까?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이거 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범죄에 연루되는 거 아니야? 막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굉장히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이거를 내가 자전거를 세워놔야 될까? 근데 자전거 굉장히 막 녹슬고 그려있는 자전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만져도 되나? 만지면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제 머리에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지나가면 복사가 이거 진짜 이거 지나가도 되는 건가? 막 이런 막 요즘은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게 해도 되는 건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했다가 괜히 잘못되면 안 되고 정말로 좋은 일 했다가 경찰서에 가서 막 조속 구매해야 되고 막 고발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그냥 지나가자니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착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비디오를 찍으면서 하래요. 시작하기 전부터 비디오를 찍고 그 과정을 녹화하라. 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은 찍고 한 명은 그걸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문제 생기면 봐라,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성추행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다, 막 이런 것들. 이런 일 실제로 보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차 안에 기절되어 있는 사람이 보여서 그 뒷문을 깨고 그 이제 운전자가 40대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여성분을 이제 운전석에서 이제 빼낸 거예요. 근데 이제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했어요. 그 유리창을 깼다고 재산 파괴했다고 그게 또 고발 당한 거예요. 와,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거냐. 그럼 되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이 되게 복잡해요.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결국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번만 딱 태우야하고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간구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엄마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도와달라고 요구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장하면 돼요. 성장하면 어떻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같이 이야기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있을 때는 기도도 항상 간구하는 기도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장한다면 기도는 어떻게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의 모습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져야 돼요. 한 번에 짠하고 되는 거 없어요.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될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그것이 덩치가 커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큰 일을 맡기셔도 아무 거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네 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은 어렵긴 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되게 답답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아주 그냥 배로 욕을 해주고 싶죠. 아주 시원하게. 근데 왜 나만 참아야 되나요? 왜 하나님 맨날 나만 참으라고 해요? 속상하죠. 살짝 편법 쓰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해 주래요. 기도해 주기 싫은데. 아니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죠. 천벌을 받아야죠. 아주 그냥 심한 벌을 받아야죠. 아주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데. 근데 자꾸 기도해 주래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어려워요. 기도해 주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냥 그것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눈 감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불법에 동조하지 말고 대왕하되 그것을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동조하면 안 되죠. 타협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천벌을 받아야지 왜 기도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기준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외로워요. 힘들고 그게 되게 답답하기도 해요. 숨이 막히기도 하죠. 왜 나만 그렇게 당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지?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참는 거 생각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참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나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더 무시하죠. 도구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런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그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3절 후반절에 나오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사도 바울은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힘써 지키라는요, 이제 우리 원어적으로 문법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힘써 지켜라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지키고 지켰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요,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항상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냐,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 봅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첫 번째는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다 아시잖아요. 겸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낮아짐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 겸손의 그런 고백일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단순하게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가치를 어떻게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인정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겸손으로 얘기하는, 물론 겸손의 고백이기도 한데, 근데 그것이 너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교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잖아요. 네 입술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가라. 근데 막 못 간다고 버팅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해라 명령하셨다는 건 뭐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뭐 이런 것들은 그것만으로 너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지역적 특색은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3번은 못한다고 버팅겨야 돼요. 뭐 물어보면 먹을래고 안 먹어도 돼요. 충청도 사람 믿지 마세요. 저 충청도거든요. 3번은 권해주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후회하고 내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내가 먹을 텐데 막 이러고. 충청도의 특징입니다. 3번까지는 물어봐 주세요. 최소 2번은 물어봐 주셔야 돼요. 자꾸 나는 못해로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흘려보낼 때도 내가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흘려보내시면은 잘 받으세요. 자꾸 그렇게 거절하지 마세요. 잘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똑같이 흘려보내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흘려보낼 때는 그분이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흘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넉넉함이 있고 나에게도 또 흘려보낼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분들은 진짜 잘 흘려보내시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흘려보내서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흘려보내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무슨 일, 선한 일을 했으면은 항상 뭐가부터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야 돼요. 정말 그런 삶을 하셨던 대표적인 인물이 계시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어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슈퍼스타 되라. 네가 구원자라는 걸 드러내라 만방에.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딱 대적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정말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만 항상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을 먼저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왕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높아져야 돼요. 많이 가져야 돼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낮아지래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대요.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인정해주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요,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부드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굉장히 부드러움만 떠오르는데요, 이 온유는요, 그냥 부드러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굉장히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그 강함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면은 우리가 보통 많이 듣잖아요. 길들여지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온유라는 단어는 어떻게 많이 씁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돼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철저하게 길들여졌어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있지만 강하지만은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면서 부드러움으로 그 모든 영혼들을 또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이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림의 고수는 겉으로 겉모습은 굉장히 아저씨 같고 순한 옆집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내공이 들어가 있죠. 굳이 그것을 막 보면 하수들이 막 그냥 막 소리치고 막 뭔가 막 그렇게 개들이 짖는 이유가 무서워서 짖는 데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겁먹어서. 진짜 무서운 개들은 짖지 않죠. 그냥 겁만 주죠. 이 온유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정말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배려해주고 높여주는 모습. 온유의 대표적인 모습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여지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그냥 다 지세요.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 영혼들을 섬겨주시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기도 했었어요. 종교인들 향해서, 외식하는 종교인들 향해 뭐라고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심한 욕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당시 독사 자식은 굉장히 심한 욕이었는데 아주 그냥 심하게 욕을 하셔서. 또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으시죠?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신 그 집을 사람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채워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예수님은 불의를 타협하지 않는 강함이 있으시지만 근데 죄인에게는 한없이 그들을 섬겨주고 찾아가시는, 죄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 품어주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자기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그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본받아라. 그런 모습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어떤 그런 성품이겠습니까? 이 분노를 막 자제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던 걸까요? 근데 요즘은 너무 심해요. 진짜로 작은 거 하나도 간섭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와,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어머니 아이가 탔는데 이제 같이 이제 탄 어떤 아저씨가 이제 아이가 이쁘니까 이제 아이한테 반말로 아우 이쁘다 그랬더니 언제 봤다고 반말이세요? 네, 이렇게 왜 내 아이한테 뭘 언제 봤다고 반말하세요? 그랬대잖아요. 기분이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자녀를 보면서 이쁘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문제인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왠지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뭔가 굉장히 응어리가 가득 차 있고 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못 참아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분노를 자제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대표적인 분이 계시죠.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죠. 물론 예수님도 맞긴 한데 오래 참음의 대표적인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지금까지 참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으실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분노하고 보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면 끝인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 유일하게 대적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네, 저예요. 저. 유일하게 그런 하나님께 대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얼마나 그 하나님께 그렇게 대듭니까? 얼마나 바닥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화를 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만나를 내가 매일 내려줄 건데 만나를 거둘 때는 꼭 하루 먹을지만 거두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둬도 괜찮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뒷북 친 애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단단히 알려줘라. 뒷북 치지 마라. 이게 해가 찌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만나를 거들어가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루 먹은 양식만 거두고 그 다음날로 남겨두지 마라. 꼭 말을 안 들어요. 꼭 만나 사라지면 만나 거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왜 만나가 없어졌냐고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리고 아유 내일 뭐 귀찮은데 뭐 거들어가 그냥 내일치까 잔뜩 걷어놓고 챙겨놨죠. 뚜껑 열어보면 벌레 챙겨갖고 못 먹고. 하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불러내 거두지 말라고. 안식일 전날 그 이틀치까지 거들고 주셨는데 꼭 안식일날 만나고 들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저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으면 그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치는 7마디 말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을까요? 왜 없어요? 할 말이 많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예수님의 죄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고, 예수님 변호하면 그 누구도 그 변호에 대꾸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왜요?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겸손과 온유와 이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세 가지를 힘써 지키기 위한, 이 세 가지 중심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 가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또 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예요. 우리 분명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는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그 사랑으로 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사랑이 있을 때 보복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을 때 분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랑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이 성품이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용납하다는 원래 이제 이 동사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형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현재 분사를 이 원어적으로 문법으로 쓰면요, 분사로 써서 이것을 명령형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는요, 그냥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납해야 된다. 반드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어줘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녀노소, 그죠?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할 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의 모습을 나타나요. 그 성으로 이제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에이레네인데 이게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은 그냥 평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요, 개인적인 평안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메인 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평안을 이야기할 때 메인 줄이라고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로서는 지금 이게 메인 줄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가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 문화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이 메인 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이 메인 줄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합성어거든요. 합성어인데 이 합성어가 원어적인 뜻은 둘 이상의 노예나 죄수를 작고를 채우거나 동아줄로 묶어놓은 상태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명을 꽉 묶어놨어요. 작고를 채운 것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열쇠가 있어야 풀잖아요. 그러면 이 두 명의 죄인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처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메인 주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힘줄로 써요. 똑같은 원어인데 힘줄. 힘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근육과 근육을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이 근육과 근육이 힘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은 서로 같이 힘을 줄 수가 있어요. 힘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근육은 괴사하는, 죽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 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4절부터도 계속하면서 계속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계속해서 하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구호로만 그렇게 외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믿음의 공동체에 이르는 너무나도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지체들을 왜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가끔은 비난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 결국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비난하는 건 나를 비난하는 것 똑같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서로 묶여 있는 서로 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 동역자들이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걸 통하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건데,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힘써 지키라는 분명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며 지키지 않으면 이게 깨어지는 한순간이에요. 오해는 언제 일어납니까? 오해는 언제 생기게 되죠? 이해를 못할 때. 네, 그렇죠. 이 오해라는 것은요, 이 작은 말 한마디, 그렇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 또 작은 행동, 무심한 표정, 이런 것에서 오해가 생겨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인상 쓰고 있지? 언제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힘써 지키라는 것은요,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만 일어나나요? 지금도 얼마나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교회가 그것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나오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같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하나된 교회를 지켜나가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누굴 통해 지켜주십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지키신 겁니다. 이렇게 힘써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행동해야겠죠. 생각해야겠죠. 말해야겠죠. 말을 해야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